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늘 싸울 때마다 이놈 인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 인연이 어린 아이의 귀에 익숙하고 또 입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엄마 보고 인연 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인연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야 그거 더듬더듬 거리다가 어른들이 여자를 향해서 부르는 말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싸우는데 엄마는 또 이놈 하면서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이놈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여자들이 남자에게 부르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어린이집을 가서 재롱잔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강단 앞으로 쫓아나가서 또랑또랑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롱잔치를 보시기 위해서 오신 이놈들, 인연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은 나쁜 것에 대해서 수용성이 상당히 빠른 거죠. 욕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본받는다라고 하는 교육학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는 제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전도해서 제자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평생을 같이 로마 감옥까지 따라와주고 또 로마 감옥의 마지막 시중도 들어주고 지금 로마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바울의 무덤을 안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바울의 무덤은 합장되어 있는 것이죠.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합장됐느냐라고 하죠. 디모데와 합장이 되어 있는데 합장도 아닌 것이죠. 디모데는 믿음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로부터 오늘 본문의 정결한 양심을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 배웠다. 승계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디모데가 나는 죽거든 선생님하고 합장을 해주는데 합장은 옆에 갖다 묻는 거잖아요. 나는 감히 선생님과 옆에 묻힐 자격이 없다. 선생님의 감 밑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지금 바울의 무덤에 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이죠. 죽음도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하여 믿음의 아들, 오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고마움, 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리게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sincere,
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신실한 믿음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신실한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그리스 시대에는 그릇을 사고 팔 때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KS 마크가 있고 품질에서는 Q 마크가 있는 것이죠. 그릇을 팔 때에 밀랍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품질 보증으로 써서 보낸 거죠. 고대 나라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흠이 있게 되게 되면 흠 자리에다가 밀랍으로 메꾸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덮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그러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 곁에 가게 되게 되면 밀랍은 자동적으로 녹아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겉모습에 칠한 것하고 속에 밀랍을 칠한 것하고 겉과 모습, 바깥 모습이 다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자이고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믿음, 역경이 왔을 때에 한결같은 믿음을 이것은 배운 것이다.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다. 어려서부터 너에게 심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풀만이 내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정에서 배웠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꾸게 되면 내가 꼭 알아야 될 가정 유치 원인 교회 주일학교에서부터 내가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에 특히 우리 교육학에서는 우리가 4세 이전에 교육학이 참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한다. 7세, 8세가 돼서 지능 교육을 돕기 위해서 환경을 도와준다.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4세 전으로 해서 지능 발달이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어렸을 때 오늘 본문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또 모든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4세 전후에서 다 형성이 된다. 그래서 교회학교의 어린 나이의 교육이 중요하다.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다. 또 유치원 교육이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나누어 먹어라, 나누어 가져라. 부모된 이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것이 형성이 된 것은 평생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평화로운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렸을 때 이것이 교육이 안 되어 있는 애들, 언니 거도 내 거, 오빠 거도 내 거, 이런 이들은 평생에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분열과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죠. 평생에 상처 입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나누어 가져라, 나누어 먹어라. 이것이 훈련된 이들은 평생에 이것이 지혜가 되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평화로운 삶의 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형제를 길러보거나 또 자매 형제를 길러보게 되면 많이 싸우죠. 많이 다투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나 또 유치원 선생님들이 싸우지 말아라. 이거는
정말 유치원에서, 가정에서 어렸을 때 갖추어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독재자들이 이때에 싸우지 말아라, 이 훈련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어가지고 미사일을 쏴고 폭탄으로 보복하고 유도탄으로 때리고, 대부분 세계 독재자들은 어린 성장 과정에서 이 지혜를 배우지를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애들에게 그러죠. 정의정돈, 지금 장난감 가지고 나와서 놀 시간이다. 그래 너희들 장난감 네가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와서 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가르치는 것이 제자리에 갖다 두어라. 아주 이 유치원에서 배워야 될, 가정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배우지 못하면 평생에 마지막에 일만 저질러 놓고 청산을 할 줄 모르는, 정의정돈을 할 줄 모르는, 어디를 가든지 일을 어지럽히기만 해놓고 일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원상회복을 시킬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아이가 있는 분들, 손자, 손주를 데리고 있는 분들, 어렸을 때 교육이 일생의 지혜가 된다. 그 어린아이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에 좋은 문이 열려지느냐, 나쁜 문이 열려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기로가 됨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인구조사에 넣지 않고 여자들도 인구조사에 넣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여자들이 몰려오거나 어린아이가 몰려오게 되면 이건 무슨 일이냐, 빨리 쫓아내라, 주님 가시는 길에 길을 열어드려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을 해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평생의 희망이고 평생의 자산이고 평생의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축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 장소는 유태인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냥 할머니로서의 역할이 아니죠.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아니죠. 교사로서의 역할인 것이죠. 가르쳤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현상으로 빚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가정, 성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정말 훌륭한 교사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 그리고 특별히 아시아 선교와 유럽 선교에 또 마지막 로마까지 따라가서 로마의 복음이 심겨짐으로 전 세계의 복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음의 도구가 된 것. 이것이 바울 생애에 있어서 바울은 가장 행복한 일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889년에 두 아이가 지구촌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는 남매지간이었습니다. 사촌 남매지간이었습니다. 불법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주 난폭했습니다. 엄마는 아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교계에 발을 디뎌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를 버리고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겨두고 연락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16세가 되어서 학교를 중퇴하게 되고 영원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저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독일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머리가 상당히 그는 좋았습니다. 극렬분자였습니다. 반란 군대에 참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 체포되어 투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가명을 받아서 추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한 야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각서를 썼지만 그것을 뒤엎어버리고 정치에 크게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의 영적 군대로서의 최고의 지휘자에 그는 오르게 됩니다. 퍼러라고 하는 총독에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계는 전쟁에 휩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구촌은 공포에 떨게 됩니다.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과 전 세계는 전쟁 속에, 그리고 반세기라는 세월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만 그때의 전쟁의 후유증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1889년에 미국에서 다른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농촌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텍사스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캔사스로 농촌으로 이사 가기를 원해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의 가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녁이 되게 되면 두 팔로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때 눈을 감게 되는데 그때 해고하기를 자기 어머니를 해고하며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어머니가 신앙을 심어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 히틀러처럼 군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대의 자원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육군 사관 학교인 웨스트 포인트를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드와드 아이젠 파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1945년 4월 30일에 전쟁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독일을 지휘하는 히틀러로, 미국 측에서는
아이젠하워가 장군으로서 대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지하 방공에서 자기 생명을 자결하고 말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때 세상은 박수갈채를 그의 죽음에 박수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69년에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조용히 뜨게 되는 겁니다. 온 국민들이 아주 애석해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렸을 때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물려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인생 행로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히 애들이 가르치게 되게 되면 저항심도 많고, 그때는 모르지만 걔들이 커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바로 마지막에 신앙을 유업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인 서가 아닙니까?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었지만은 가장 좋은 가정, 가장 성공한 가정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는, 그 믿음도 청결한 양심이 있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어렸을 때 심어줬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주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모습, 자기 자신이 모르는 모습, 또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참 이런 좋은 모습을 간직하고 심고 배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상처를 많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상처인 줄 모르는데 자녀들은 그것이 많은 상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모는 가정의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추되어질까, 자녀들에게 비춰질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1666년에 영국 런던에 대형 화재가 나서 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불에 타서 전소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죠. 그때 국왕이 찰스 2세였습니다. 그리고 찰스 2세가 크리스토퍼 우랭경어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랭경이 런던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어느 성전에 가서 석수들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오늘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하니까 돌을 깎아서 성전 벽에 갖다 붙이는 일을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가정의 마누라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게 되면 맞는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석수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나는
하나님의 대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오늘 가정주부로서 또 남편으로서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애들 밥 해주고 남편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해 줍니다. 첫 번째 석수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들 키우는 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직장하는데 내가 바라지를 잘 해주므로 일이 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석수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답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답이,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될 답이 하나님의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현상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석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남아서 예배할 모든 이들을 무너졌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버이 된 여러분들, 어머니 된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저항감을 느낄 때도 있고 포기해야만 될 위험에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것이므로 인내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현상을 만들어가는,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알게 모르게 노력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보람된 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시하는 일에 응답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처럼 한결같은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현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